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또 얼굴 뵈면서 네.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몇 해 전에는 제가 3시에 미러클 블레싱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새 가나안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될 이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방송의 선배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날이 오네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사역자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하셨어요. 그죠? 네네. 얼마나 많은 곡을 작곡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120여 곡 정도 작곡을 했고 앨범은 한 10장 정도 발표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120여 곡. 예, 네네. 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곡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곡은 뭐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면 은사로 또 저한테 음, 곡을 만들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셔서 이게 문득문득 곡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곡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평생을 곡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음악을 만들어 오셨다. 네. 우리 목사님, 제가 뵙기 전에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볼 때, 네. 왜냐하면 유명한 곡들이 많으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네. 새벽 이슬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너무 많아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그런 곡을 찬양하신 분이시면 연세가 되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나 뵈니까 너무 젊으신 분이 오신 겁니다. 네, 뭐 젊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은 젊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특별히 음악을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미팔군에서 드럼을 치신 그 피가 아마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작곡은 사실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작곡은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때부터요. 그래서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제가 못 느끼고 곡을 사실은 만들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철부지스럽게 만들었던 거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성을 배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이라는 것이 제대로 사실은 만들어지고 나오게 됐던 것이죠. 네. 아버님께서 드럼을 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DNA 힘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까 네. 작곡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갑자기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어릴 때가 역시 또 남다르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네네. 작곡도 이렇게 재미삼아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장로교회 장로님이셨고 저희 가족은 다 교회를 다녔었고 저희 부모님은 성가대원이셨고 저도 이제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고3 때였었어요. 네. 하필 고3 때 공부해야 될 나이 때인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고3 초에 제가 침례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강하게 만나게 되는 바람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반드시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반대잖아요. 보통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중고등부 때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성인 돼서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전 잘 몰라요 하고 그쵸, 많이 멀어지잖아요. 네. 교회랑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목사님 반대로 고3 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이제 예수전도단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는 이제 훈련을 받고요. 이제 훈련을 받고 군대를 갔다 와서
DTS 훈련이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하면서 풀타임 스텝으로 들어가서 섬기게 됐죠.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전도단과 연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섬기면서 훈련 받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 사역 파트에서 일하셨을 것이다, 뭐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었고 네. 저는 출판부 쪽에 속해 있었어요. 출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책 나르고 뭐 그 출판부 미디어 팀에서 이제 이런 설교 녹음하고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의외입니다. 막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 쓰시고 그렇게 음.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책을 나르고 네. 네.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는 찬양팀에 조인해서 같이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섬기도록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기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미국에는 사실은 제가 2번에 걸쳐서 미국에 왔었는데요. 그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면서 거기서 사실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이 LA 지역에 투어 집회차 이제 오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오게 됐다가 주님의 영광교회를 맨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게 됐었는데 신승훈 목사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2010년도에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찬양 사역자의 삶이 궁금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성도랑 다르게 찬양 사역자라 하면 뭔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찬양 영감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찬양을 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면은 맞습니다. 찬양이 떠오르고 찬양을 쓰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를 게 전혀 없죠. 네.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또 아내분도 만나시고 또 네, 미국에 오셨다가 또 한국에 가셨다가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시면서 사역지를 옮기게 하셨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풍성한 찬양들이 나오지 않았나 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자를 하시다가 어떻게 또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또 섬기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중국인가요? 네,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또 그렇게 섬겨 오다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새가나안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게 이제 되었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네,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네, 비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지금 이 새가나안 장로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 새벽 기도회 네네. 거기에 21인 초청 거기에 제가 한 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거기에 같이 왔던 그 남가주 온유한 교회 장범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거기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 새가나안 장로교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마침 이사를 글렌데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장욱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너무 열정이 많으시고 또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교인들이 흔쾌히 또 저를 시니어 패스터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설계해 주시고 계시는 아주 귀하신 천방옥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거다.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로 섬겨야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다음에 세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목회. 그리고 값없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 또 비전 그런 거를 품게 되었죠. 아,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새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부럽죠? 저희 목사님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예. 항상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 네.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네.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초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시작 때는 가요를 사실은 먼저 만들었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이제 찬양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찬양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유혹은 있지만 제가 또 세상곡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글쎄요 얼마나 또 좋은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심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오셨으니 네. 선배로서 많이 아시잖아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찬양 사역자를 꿈꾸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이 길이 힘드니까 이 길 걷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이 길을 걸으십시오. 찬양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섬기는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찬양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그 찬양 요즘에는 찬양 사역의 부르심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사역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역자도 그렇고 요즘에는 유튜버로도 활동하니까요. 맞습니다. 어떠한 통로로 부르시든 하나님이 찬양케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찬양에 전념하시고요. 아주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모르면 전화하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찬양 선배님들이 아직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거든요. 보시고 저희와 같이 합류하셔서 열심히 주님 찬양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의 너무 따뜻한 그 희망과 격려와 응원이 담긴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선교대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그 찬양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선교대회니까 네. 같은 곳에 뜻을 품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뜨겁고 네. 천국이 이렇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다 같이 정말 찬양을 했거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 저 무대에 있는 찬양 사역하는 저 친구들 너무 귀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물론 귀하지만요. 찬양을 사모하시고 찬양을 늘 부르시는 성도님들도 다 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나 뭐 가릴 것 없이 찬양을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든 분들이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새 가나안 장로교회 네네.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는데 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가나안 장로교회를 이제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시기를 또 기도하고요. 같이 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저희 교회가 그 사우스 파사디나에 있거든요. 피게로아하고 요크길에 있어요. 주소는 6338 노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는 12시 30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문의가 있으시면 323-256-7575 323-256-7575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실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 세가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이고 지금 오늘 새롭게 들려드릴 이 찬양이 잘 쓰이기를 또 그것도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너무 중요하죠.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멘트였습니다. 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얘기하라 그러면 네네. 저희 가족도 그럼요. 건강하고 그럼요. 네, 사랑합니다. 네, 들으시는 가족분들, 예, 화이팅.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찬양 그동안 작곡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곡을 골라서 내가 이 곡을 만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찬양이 있을까요? 제가 집회할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네네.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 만든 찬양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훈련 모임에 갔다가 그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훈련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같은 걸 써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움켜쥐는 게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곡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이 땅에서 움켜쥐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 내가 그날에 주님 만날 거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집회 때마다 그 찬양을 맨 마지막에 하곤 합니다. 한 혹시 소절? 기회가 되시면 한 소절 가능할까요? 나의 생명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여도 주를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은 아무리 이 땅에서 움켜쥐는 좋은 것은 없어도 내겐 좋으신 주님이 계시네.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는 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한 동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그런 축복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주복음방송 모든 청취자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나 독감에서 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훈 아나운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